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을 부분이 13장입니다. 제목은 장막은 왜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갖고 있을까 입니다. 장막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12장도 장막에 관한 장이고요. 그렇습니다. 12장, 13장이 장막에 관한 장인데 그만큼 장막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난주의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장막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장인 12장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을 지난번에 올린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장막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갖고 있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오늘 이 13장을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의 제목은 장막 명칭은 왜 셋이나 됐을까입니다. 구약성서는 장막을 성막, 영어로는 sanctuary, 히브리어로는 mikdash라고 하는데, 이 성막 그리고 또 장막은 영어로는 이제 타바나클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미슈칸이고요. 그리고 만남의 장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헤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외에 또 증거의 장막, 타바나클 오브 테스티모니, 증거의 장막, 히브리어로는 미슈칸 하에두트,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 성막, 장막, 그리고 만남의 장막,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광야 유랑 중에 이스라엘에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장막이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장막 하나도 들고 다니기 힘드는데 세 개나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녔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기약 없이 광야를 떠도는 형편에 장막을 세 개씩이나 들고 다녔을 리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세 개의 이름은 하나의 동일한 장막을 가리킬 터인데,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왜 이름이 셋이나 됐나 하는 겁니다. 왜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물건은 하나인데 왜 이름이 세 개일까 하는 겁니다.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장막에 대한 세 개의 서로 다른 전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했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기능과 관련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전승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세오경에는 그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각각은 별개였던,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전승이 만들어졌던 시기도 다르고, 부여된 역할도 달랐던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승이, 트레디션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한데 모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 전승이 서로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거나 모순되지는 않았기에 별 무리 없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모아놓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그렇게 모아놓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어색한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말하자면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서로 다른 전승들이 지금 모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야훼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던 장소였습니다. 영어로 dwelling place죠. 야훼의 주소지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주소지, address. 야훼가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장막은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승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왜 세 개의 전승이 이렇게 병립할 수 있었느냐, 공존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야훼가 거하는 장소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장막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야훼에게 바쳤을 때까지 야훼가 거주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만든 후에는 거기가 야훼의 거주지가 된 거죠. 야훼의 주소지가 바뀐 겁니다. 주소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장막이 야훼의 주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야훼가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는 장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안치됐던 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딴 데로 옮겨져서 영영 돌아오지 않지만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됐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는 이 궤의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성궤를 찾아서 1편 성궤를 찾아서 다니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막의 역할이 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궤가 있었기 때문에, 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장막이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다 이겁니다. 장막이 있기 때문에 궤를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역할은 장막이 했다는 거예요. 궤보다. 궤 때문에 장막이 야훼의 장막이었던 게 아니라 장막은 처음부터 야훼의 거주 장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궤를 거기다 갖다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가 모세에게 보여준 청사진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사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의 지휘를 받아서 모세의 지휘를 받아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을 만든 얘기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매우 지루한, 청사진도 지루하고 만든 과정에 대한 서술도 매우 지루하죠. 이걸 레위기 못지않게 지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막이 완성되던 날엔 구름이 장막에 머물러 있었고 야훼 영광이 The Glory of Yahweh, 히브리 말로는 크보드 야훼, 크보드라는 말이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크보드 야훼가 장막을 가득 채웠다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야훼의 현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모양으로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9장, 10장 등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구름과 불이 야훼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야훼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야훼가 거기 있다, 현존하고 있다, 야훼의 프레젠스를 상징해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건이죠. 아무도 그것들을 야훼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들은 야훼가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물이었다.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었다 이겁니다.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상징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 있어. 아, 야훼가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백성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막에 관한 세 가지 전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오래된 전승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전해지는 바로 그 전승입니다. 이스라엘 진 바깥이냐, 제가 지난번에 진 바깥이냐 아니냐, 서로 삼았지 않는 전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 안에 있으면 안에 있고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지, 바깥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안에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갈래의 전승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진 바깥에 놓아뒀던 장막에 대한 전승이 바로 그것인데 가장 오래된 전승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사를 드리던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주관했던 아론 및 레위인들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됐다는 데서도 이게 제사랑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엄연히 있는데 이 장막은 여호수아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리하지 않고. 그 말은 뭐냐?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앞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텍스트는 장막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장막이 야훼의
제사가 드려지던 장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 장소였을까?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였을까? 그 얘기를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을 통해 그것이 야훼와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설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상관없이 모세와 야훼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 이겁니다. 그것은 야훼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설도 아니고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전승에서 야훼와 모세의 만남은 장막 어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장막 어귀니까 입구예요. 장막이 안이 아니라 장막 입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전승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다른 전승에서 야훼가 현존하는 것을 장막에서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장소인 지성소, 나중에 성전으로 보면 지성소에 해당하는 장소였다고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귀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승은 장막에 지성소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떤 지성소 같은 비밀스러운 장소가 장막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야훼가 여기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성소 같은 곳이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장 장막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전승에는 야훼가 거기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야훼가 거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문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문지, 방문하는 장소지, 야훼가 방문하는 장소지, 거기 내내 머물러 계시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남의 장막이란 이름은 이곳에서 야훼와 모세가 만났으므로 그 역할에 잘 맞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라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만나는 곳이로구나. 야훼는 이곳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거기로 와서 모세와 만났을 뿐이다. 그래서 거주지라는 뜻의 미슈칸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미슈칸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오헬 모에드라고 그러잖아요. 오헬은 장막, 텐트예요, 텐트. 근데 미슈칸이라는 거는 말하면 집이에요, 집. 집과 텐트는 다른 거죠. 미슈칸은 거주한 자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샤칸에서 파생한 명사고요. 거주지라는 말이고, 오헬 모에드와 미슈칸은 일단 야훼가 거기에 머무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헬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텐트니까 임시 거주지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어떤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오헬 모에드에 관한 전승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는 내가 제단 위에서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라면서 매일 장막에서 바쳐야 할 번제에 대한 규정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만남의 장소에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그 장막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인 이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또 다른 갈래에서는 거기에 제사가 드려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기능이, 펑션이 달라진 거예요.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모세와 야훼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야훼가 내내 거기 거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전승에서는 거기에 제사가 드려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이건 사제계 문서입니다. 피문서. 제사장 계통의 문서에서는 오헬 모에드라는 이름을 썼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이게 바로 사제계 문서에 속한 텍스트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야훼 앞에서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며 거기에서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자, 만난다는 얘기하고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가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니까 만나는 장소인데 왜 너를 만나느냐 하면 번제를 받으려고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받으려고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제사의 얘기가 없어요. 왜 만나느냐 하면은 당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에게 문서에서는 그 만남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 그 장막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면 번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을 엘로힘 문서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전승 엘로힘 문서에 속한다고 보고 같은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 지금 읽은 그 귀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대목을 사제 문서에 속한다고, 제사장 문서에 속한다고 봅니다. 양자의 차이는 장막이 제사를 드리는 곳인가 아닌가 여부에 있습니다. 33장에는 제사의 얘기가 없는데 29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자에서 장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야훼와 모세가 만나는 곳이다. 곧 만남을 통해서 야훼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곳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사제문서에서 장막은 비록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담당할 역할을 광야 유랑 시대에는 만남의 장막이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제 전승은 기존의 엘로힘 전승에서 이름만 받아들여서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면서 역할은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만남의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 제목은 인간학적 장소, 인격적 장소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장막에서 야훼가 현존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으므로 만남인가 제사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구약학자는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장막에서 야훼가 현존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장막에서 야훼가 현존하느냐 하는 그 양식의 차이, 방식의 차이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만남의 장막으로 보는 전승은 그것을 야훼의 거주지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 주소가 아니라, 거기 내내 살고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승에서 야훼는 어디에 거주하는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만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장소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야말로. 그렇다면 야훼는 늘 거주하는 곳은 어딘가? 이 전승은 하늘이 야훼의 주소라고 말합니다. 잠시 거주한다고 보는 그 전승에서는 그럼 야훼가 딴 때는 어디 있어? 만나러 내려올 때 말고 딴 때는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냐, 어디 있냐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훼는 평소에는 하늘에 거주하다가 모세와 만날 때만 땅으로 내려와서 만남의 장막 어기로 온다는 겁니다. 더 상세한 얘기는 야훼 이름과 영광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오늘은 장막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 거주한다 그러면 하늘 어디라고 현대인들이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은 이제 우주, 광활한 우주, 끝도 없는 우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저 높은 어딘가에 야훼가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땅이 아니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막에는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름 외에 두 개의 이름이 더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죠. 믹다슈하고 미슈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셋을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해서 제가 서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장막, 성막, 회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말로다가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읽겠다,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크다슈는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카도시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anctuary,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 sanctuary로 번역됐고 우리말로는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니까요. 성자로 붙인 겁니다. 한편 미슈카는 앞에서 말했듯이 거주하다는 뜻을 가진 샤칸에서 유래한 말로서 우리말로는 거주지 또는 영어로는 dwelling place, 그야말로 dwelling place니까 거주하는 장소죠. 거하는 장소,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말이 야훼의 현존 또는 내재, presence는 현존이고 내재는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죠. 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라는 명령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원어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잖아요. 샤칸티예요. 내가 머물 장소라는 뜻이에요. 내가 머물다. 샤칸이라는 말에서 뒤에다 티, 내가 머물 장소라는 뜻이고요. 성소 미크다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카도시에서 파생한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크다슈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Let them make me a sanctuary that I may dwell in their mid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 sanctuary를 만들라고 하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명령에 잘 드러나 있죠. 장막을 가리키는 새 용어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막이 갖는 의미는 결국 그들이 야훼와 어떻게 만나며 야훼가 그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막, 성막, 만남의 광장이래. 만남의 텐트,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밝혀내야 할, 추출해야 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야훼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느냐, 거기 현존하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성막 혹은 장막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재질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하는 게 길게 서술돼 있는데 우리의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신학적인 내용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 간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와 장막 이야기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골든 웨남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에덴 동산 이야기와 장막 이야기가 유사하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골든 웨남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얘기는 언어, 주제,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야훼가 머무는, 그러니까 dwelling, 미슈칸하는 장소와 그 야훼가 머무는 방식, 모드, 방식,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골든 웨남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86년에 쓴 논문이니까 좀 오래된 거죠. 야훼가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거닐기도 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야훼가 아담 하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에덴은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야훼가 해가 질무렵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 근데 아담이 안 보이는 거, 아담 하와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야훼가 거기 머무는 장소인 겁니다. 거기 머무는 장소에 어디 딴 데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 실질적으로 야훼의 현존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는 야훼가 동산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야훼로부터 소외된 겁니다. 말하자면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야훼 현존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표현이
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추방당했다, 쫓겨났다 그랬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멀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가인 아벨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때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다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이때 가인이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야훼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옮긴 영어 표현을 보면은 Then Cain went away from the presence of Yahweh라고 돼 있어요. 야훼의 현존을 떠나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Went away from the presence of Yahweh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이라고 돼 있어요. East of Eden. 그러니까 야훼 현존은 떠났다. 야훼 현존으로부터 동떨어졌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놋이란 곳은 지리적으로는 에덴의 동쪽이지만 영적으로는 야훼의 현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뒤집어 읽으면 에덴 동산은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26장에는 거기서 야훼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랭귀지가 표현이 비슷하잖아요.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서보다는 영어 성서가 원문의 뜻을 더 살살없으면 인용해 보겠습니다. And I will make my abode, 미슈카니, my dwelling place, 내 abode, 내 거주지, 내가 머무는 곳,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머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And my soul은 I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And my soul shall not abhor you. 널 미워하지 않겠어. 싫어하지 않겠어. And I will walk among you. 내가 너희들 가운데 among you니까 너희들 가운데 걸어 다니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에덴 동산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기 전에 거닐었어요. 그것도 그 문맥을 보면은 아담이 숨기 전에도 야훼와 아담 하와는 계속 거닐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습관적으로 아니면 늘 그렇게 하듯이 거닐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날도 거닐려고 해가 질 무렵 거닐려고 나왔는데 아담 하와가 눈에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아담 하와 가운데 현존했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거주지를 정하고 같이 걸어 다녔다. 그런 방식으로 같이 거니는 방식으로 현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은 야훼는 자신의 거주지를 미슈카니, 그러니까 나의 거주지, 야훼 입장에서 나의 거주를 백성들 가운데로 정하겠고 그들 사이에서 거닐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레위기 26장의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둘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본문은 의도적으로 비슷한 용어, 주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둘을 비교하도록 이끈다. 하지만 결정적 대목에서는 다르게 서술함으로써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르게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그 차이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는 야훼 현존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둘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인용한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차이도 그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야훼 현존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지리적 장소지만,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후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노 땅으로 추방당했지만, 그랬지만 레위기 26장에서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라고 하는 인간학적인 장소. 이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뭐 좀 어색하긴 해요. 또는 인격적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붙박이로 고정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야훼가 같이 머물고 같이 거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장소에서, 이 좀 어색하지만 인간학적 장소라고 의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과 레위기 26장의 차이는 그거라는 겁니다. 같은 터미널로지를 사용하지만,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건 이제 지리적 장소에서부터 백성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 야훼 현존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인도되어 거기서 야훼를 만났습니다. 야훼와 언약을 맺었고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도 받았으며 궤와 장막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제 궤와 장막을 제작해서 그것들을 갖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 부재 중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고, 이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광란의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강권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광란의 밤을, 뭐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광란의 밤을 지냈잖아요. 이후 엄청난 살육이 있었고 야훼는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모세에게 밝힙니다. 나 이제 안 가. 쟤네들이랑 같이 안 가겠어. 그렇지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함께 갔다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멸절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살육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야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씁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야훼의 명성에 먹칠하게 된다고 야훼를 설득하죠. 모세의 말에 야훼는 마음을 바꿔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갈게. 너희들 가운데 현존할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 만드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라는 지시와 청사지는 그 앞에 주어지지만 장막을 만드는 일은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장막의 청사지는 금송아지 사건 전에 주어졌지만 제작은 그 후에 착수됐습니다. 자, 사제전승에서 피전승, 그러니까 제사장 전승에서 장막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즈음, 곧 금송아지 사건 다음입니다. 이 전승에서 장막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곧 오헬 모에드로 불리든 미슈칸이로 불리든 좌우간 그곳은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 됩니다. 사제 전승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승은 장막을 일종의 성전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 성전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장막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전들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성전이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그 개혁 작업을 했던 왕,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은 그런 성전들을 없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놓고 그 산당이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야훼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타 성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폐쇄시키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신학도 신명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중앙 집중화하진 않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전. 이런 신학을 제사장 신학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직 장막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했으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전들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던 성막, 장막, 그게 오헬 모에드든 미시칸이든 뭐라고 불리든 간에 제사장 전통에서는, 피문서 전통에서는 그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엘로히스트 전승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장막이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 비롯되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엘로히스트 전승에서는 장막이 야훼가 모세를 만날 때만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였지만 사제 전승에서는 그것이 제작되어 야훼에게 봉헌된 이후 야훼는 줄곧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히스트 전승과 사제 전승, 이 전승과 피 전승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만나러 내려오는 곳, 그게 엘로히스트 전승이고 늘 거기 계시는 곳, 이게 피 전승입니다. 사제 전승에 속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38절에 따르면 장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장막을 덮었고 야훼 영광, 카보드, 나중에 나옵니다. 카보드가 장막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왜? 야훼가 장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야훼가 장막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러 잠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거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전승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장막에 머물면 백성들도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면 백성들도 진을 거두고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야훼 현존의 상징이고요. 그러므로 구름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한 야훼는 거기 내내 현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제 전승은 야훼 현존을 이런 방식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아, 구름이 머물러 있는 한 거기 계속 계시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속 계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훗날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있는 장막에 지속적으로 현존했다고 그렇게 믿어졌던 거예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기 늘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제전승은 야훼가 계명을 신의 산이 아니라 장막에서 선포했다는 말도 합니다. 이게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훼께서 모세를 장막으로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얘기해요. 장막에서 계명을 준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 전승은 장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승입니다. 계명도 거룩한 중심인 장막에서 선포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피전승이, 제사장 전승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백성들과 더불어 움직이는 야훼의 거룩한 카보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한 절반 한 것 같네요. 지금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제전승에서 장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중심, sacred center, 중심이에요. 중심. 심지어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어요. 우주의 배꼽,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인식됐죠. 야훼가 장막에 지속적으로 현존했기 때문이다. 반면 엘로히스트 전승은 만남의 장막을 거룩한 중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전승에서 그곳은 장막은 야훼가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곳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훼와 모세가 만나는 동안에만 그곳은 실질적으로 오헬 모에드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본래는 그것이 모세의 장막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까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히스트 전승에 따르면은 이게 사실은 모세의 장막이었는데 모세가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 야훼가 잠깐 만나러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제 전승에서 장막, 미슈칸과 성전, 헤이칼, 성전은 이제 템플이라고 부르는 건 히브리 말로 헤이칼이에요.
성전은 모두 야훼가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장소이며 거룩한 중심으로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 시대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시대의 성전이 바로 성막이었다. 그리고 정착 시대에는 그게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빌리티, 이동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동 가능성. 그러니까 성막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백성들이 유랑하니까. 근데 성전 한 곳에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그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붙박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 이동 가능성과 이동 불가능성의 차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장막은 상당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녔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동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반면 성전은 한 곳에 붙박이로 붙어있는 것이었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제전승에서 장막이 광야 유랑시대는 물론이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유일한 성소였던 까닭은 이 전승이 그곳이 야훼의 현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거룩한 중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여러 성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역할을 했던 곳은 바로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거룩한 중심이 한 장소에 붙박이로 붙어있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with people, among people,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한가운데서 돌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야훼도 자기의 현존을 말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in the midst of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있겠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겠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야훼 현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얘기. 걔네들이 가면은 야훼도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이한 신학이 나왔다. 그 사제전승에선 야훼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는 오직 하나여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와 같아요. 오직 하나여야 됐어요. 하지만 그 장소가 붙박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제전승에서 거룩한 중심은 이동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반면 신명기 전승에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하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한다는 게 신명기 전승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선 야훼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오로지 붙박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전승에서 장막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서라는 점에서는 사제전승과 신명기 전승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제전승은 그 오직 한 곳이 이동 가능한 겁니다. 모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신학에서는 그게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붙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야훼 이름을 얘기할 때, 야훼 이름 신학이 바로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얘기할 때 다음 챕터인가에 나와요. 그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하고, 자, 사제전승과 신명기 전승은 모두 야훼가 현존하는 것을 거룩한 중심으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사제전승은 그것은 하나의 지리적 장소로 수렴되는 중심이 아닙니다. 모아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곳, 지리적 장소, 예루살렘 성전, 신명기는 그랬죠. 신명기 전승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지는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바깥으로 방사하는 그런 중심이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어요.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전승은 딱 중심으로 모아들이는 거고 사제전승은 방사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것은 해체적 중심이었다는 거다. 중심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움직여. 중심이 이동해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중심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붙박이 중심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돌아다니는 중심이에요. 그게 사제 전승의 신학입니다. 거룩한 중심이 맞긴 맞는데 안에서부터 갉아먹어 들어가 자기를 해체하는 중심이었다. 모순이 있잖아요. 중심이라는 말은 모아들인다는 뜻인데 거기에 방사하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심의 내용을 해체하는, 그게 사제 신학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제 전승에서 장막이 그랬습니다. 제사에 관한 한 사제 전승은 분명히 중앙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야훼에게 드리는 제사는 오로지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 하지만 사제 전승은 그 장소를 영구히 거룩한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거룩한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움직이는 야훼의 거룩한 카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제 신학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카보드는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게 사제 신학이에요. 사제 전승에서 카보드는 장소에 붙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양한 방식으로 현존하는 야훼라는 챕터, 그 소단락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는 구약 성서의 사제 전승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구약적이다, 유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사 드리는 방식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예수님이 그거 다 극복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전승의 중심 주제인 제사와 정결 등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예수의 복음으로 극복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제 전승에 대한 정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페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전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신학적인 전승을, 의미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승이 바로 사제 전승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사제 전승이 이룩한 중요한 신학적 혁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제 전승은 거룩한 중심인 야훼의 현존의 장소를, 토포스, 장소를 물리적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옮겨오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고대 가나안의 신관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혁신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은 다 성전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사제 전승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있단 말이야.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관을 얘기한 겁니다. 곧 한 장소에 묶여 있고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었던 붙박이형 신관을 깨뜨리고 역사적 사건 중심의 신관으로 탈바꿈한 혁신이었던 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물리적 장소를 이동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백성들이 역사에서 겪는 일, 경험하는 일, 만나는 사건, 거기에 야훼가 현존한다는 신학의 맹아적인 형태가 바로 이 신명기래 사제 신학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의 신학적인 혁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사제 전승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학이 잘못 평가절하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사제 전승이 꼭 정결을 강조하고 무슨 아주 제사장의 뭐 규율을 따지는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제 전승의 이런 놀랄만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사제 전승의 해체적 경향, 곧 안으로 수렴되는 중심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사제 전승에만 고유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이스트 전승에 속한 민수기 11장 26절에 29절 역시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있는 거예요. 이런 모여있는, 왜 서로 다른 애매한 차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애매한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경의 최종 편집자가 이를 공존시킨 이유는 뭐냐면, 함께 모아놓은 이유는 이런 신학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엘로이스트 전승에 속한 민수기 11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과 함께 행진했지만 그것 때문에 광야 유랑이 쉽진 않았습니다. 들고 다녀야 됐으니까. 척박한 광야를 유랑하는 일은 장막이나 괴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달팠어요. 그들은 각종 난관에 봉착했고 그때마다 야훼의 도움으로 구원받기도 했고 반대로 야훼의 뜻을 거슬러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고 뭐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뭐 불평했죠.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네,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그들은 각종 모세 혼자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에게 호소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못해 먹겠습니다. 나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호소한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야훼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장막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70명을 뽑아서.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내렸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어 그들도 그것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내려줬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내려줘서 똑같은 어떤 그 예언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는 않았어요. 일회적인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 11장에 기록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지도 않고, 아 그랬구나, 아 모세가 힘겨울 테니까 그 일을 장로들이 나눠서 맡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상하긴 하지만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막에 가지 않고 진에 남아 있었어요. 각 지파에서 6명을 뽑았다면 72명이어야 돼. 12지파니까. 그런데 70명만 갔다니까 이 2명은 빠진 겁니다. 70명만 지금 모세를 따라가가지고 영을 받았는데 2명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으로 가지 않았던 70명과 모세가 갔던 야훼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장막에 동행하지 않았던 이 2명에게도 야훼의 영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장막이 아니에요. 진중에서 떨어져 있는 데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훼가 현존한 장막에 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겐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랬으니 그가 모세에게 두 사람의 예언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겠죠. 아, 장막에도 오지도 않은 놈이 저렇게 예언하면 됩니까? 이거 규율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야훼께서 야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야, 장막에 따라오지 않은 게 뭐 대수야? 나는 이 백성 모두가 이렇게 야훼 영을 받아서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라는 바다. 장막에 오고 말고가 뭐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별 의미 없는 에피소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야훼의 영을 받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야훼의 영을 받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막에 가지도 않았는데 진중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엘닷과 메닷은 장막에 가지 않았는데 야훼의 영을 받았다. 엘로이스트 전승에서 장막은 곧 만남의 장막입니다. 야훼와 백성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70명의 장로들도 동행했으니까 그들도 같이 만난 거죠.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그곳은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야훼가 백성의 대표를 그리로 불렀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까지 야훼의 영을 받아 예언을 했다면 이 사건은 만남의 장막에 관한 전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게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장막인 건 맞지만 거기서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다. 하지만 이게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야훼의 현존에 대한 구약 성서의 인식이 다른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분명하다 이거예요. 어떤 야훼의 만남이 한 장소에 특화되는, 거기로 제한된다는 신학을 넘어서는
그걸 해체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는 야훼 현존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그 중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고 갈등에서 양립하기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서는 그 가운데 하나만 옳은 인식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옳다고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방법들을 고이 보존해서 후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만일 구약 성서가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신앙은 얼마나 획일적이고 빈곤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다양한 전승들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엘로이스트 전승과 사제 전승은 안으로 수렴되는 중심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이란 공통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른 측면에서 상이한 궤도를 그리며 전개됐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거룩한 중심이 안으로 수렴된다고 믿는 경향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 경향은 예루살렘의 성전신학, 템플 티올로지 혹은 시온신학, 자이언 티올로지 등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야훼가 성전에 계시니까 난공불락이야. 이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 이게 성전신학이거든요. 이게 시온신학이거든요. 거기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그게 최종 결정판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신학운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무너지고 다른 신학운동이 또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야훼가 어떤 방식으로 현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전개되지 않아요. 매우 복잡해요. 자,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보태고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약 성서에는 여러 개의 신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사제 계통의 신학도 있고 신명기 계통의 신학도 있고 엘로이스트 계통의 신학도 있어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이스트 계통의 신학과 사제 계통의 신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차이점도 있잖아요. 또 사제 계통의 신학과 신명기 신학은 공통점도 있어요. 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성이 있어서 좋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끝내는 사람이 월터 브리그만이에요. 월터 브리그만은 자기들끼리 법정에서 다툰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판결을 내리진 않아요. 그 양반은. 판결은 뭐냐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명기는 옳고 제사장 계통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신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어느 신학이 어느 신학 더 상위에 존재하느냐. 이건 있는 겁니다.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어느 신학이 더 중요하다. 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구약학자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선택된 종족이다, 선민이다라는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팩트예요. 선민 신학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럼 선민 신학이라는 게 가장 최고위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학이냐? 어떤 신학의 위계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신학이냐? 그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 신학자들은 제가 아는 여러 신학자, 존 레빈슨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선민에 관한 신학을 쓰는, 그 선택에 관한 신학을 쓴 사람들, 논문 쓰고 책 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존 레빈슨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버드에 뭐 지금은 없겠죠.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선민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효화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그게 최고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반대로 그게 최고위에 있는 신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뭘 근거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신학은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작고하신 롤프 크니림. 그 양반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열을 따지냐? 그냥 공존한다고만 얘기하자. 그러면 안 싸우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롤프 크니림 교수한테 배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4장 성전에 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얘기는 역시 14장, 15장 그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14장, 15장을 성전에 관한 얘기로 이제 썼어요. 그 얘기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